인간은 성화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상담학자이고 신학자인 팀 라헤이 목사님, 1926년생인데 2016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의 기질을 네 가지로 분류했어요.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로 분류하며 사람의 이 기질, 성품은 잘 변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기질로 딱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이 기질이 서로 섞여 가지고 12가지 유형의 성품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다혈질, 담즙질은 조금 외형적인 성품이고 우울질과 점액질은 좀 내향적인 성품이에요. 다혈질은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인데 먼저 나서고 적극적이고 참 좋은 장점이 많아요. 그런데 너무 적극적이고 나서다 보니까 실수하는 경우가 들어 있어. 베드로예요. 그 다음에 담즙질은 대표적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차갑고 냉정하게 동참하여 가표를 던진 이 바울과 같은 인물이 이 담즙질이에요. 이미 고인이 된 그 유명한 강력하고 냉혈적인 성품을 가진 고 전두환 씨가 담즙질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우울질은 대표적으로 모세인데 생각이 많고 충성스럽지만 감정의 기복이 심하며 약간의 활동력이 떨어지는 성품이에요. 점액질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인데 낙천적이고 행동이 좀 굼뜨지만 다른 사람들과 척을 잘 지지 않는 원만한 성품이에요. 이 점액질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세계적인 외교관 반기문 씨라든지 이런 그 외교관들이 이런 데 많고, 그 다음에 세일즈맨, 이런 사람들이 이 점액질의 성품에 많아요. 저 자신만큼, 아니 저보다도 더 잘하는 제 50년 지기 대학 친구는 저의 기질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요. 다혈질이 한 50% 정도 있고 점액질이 한 50% 정도 반반씩 섞여 있는 성품이다. 저를 가지고 그렇게 평가해요. 팀 라헤이 목사님은 이 사람의 기질, 성품, 이거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게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격도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진다라고 지적했어요. 이스라엘의 족장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중 작은 아들로 태어나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어요. 이 쌍둥이 형 예서와 사이에 상당한 경쟁 관계에 있었고 애증이 20년에 걸쳐서 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졌지요. 야곱은 4명의 아내에 12아들 딸 하나를 두었고 종도 가축도 많아서 이 가정은 바람잘 날 없었어요.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형 예서를 피하여 아람의 밧담 아람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사시는 이 헤브론에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큰 흉년을 만나 애굽으로 이 이민을 떠나 애굽에 가서 살았지요. 야곱은 마지막에 풍요롭게 번성한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상과 자신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히고자 소망했어요. 야곱은 욕심 많고 꽤 많고 집념이 강한 이기적인 사람이었지만 험난한 세월을 보내면서, 특별히 죽을 위기도 몇 번 넘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의 기질도 성품도 많이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졌지요. 야곱의 노년은 이 겸손하고 욕심도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묻히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화되어졌습니다. 이 야곱이 애굽에 이민 떠났을 때 그 당시는 이 5년의 흉년이 더 남아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 가서 오늘 본문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히려 번성하고 자녀들도 많이 태어나는 이런 복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애굽에 안주하고 살아야 마땅한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나를 묻겠다고 맹세하라 아들 요셉에게 맹세시키면서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졌지요. 우리가 이 위대한 믿음의 족장, 험난한 세월을 보냈던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배울 점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성화되었습니다. 47장 9절 한번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 아니요 130세는 거기에 비하면 뭐 어린애지요. 그러나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로왕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야곱은 어린 시절 쌍둥이 형님 예서의 이 배고픈 약점을 이용하여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지 않아요.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하여 이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지 않아요. 꾀가 많아요. 욕심쟁이요. 야곱은 여러분 가운데 욕심 없는 사람 있을까요? 꾀가 없는 사람 있을까요? 다 있어. 정도의 차이지. 머리가 좋은 사람은 꾀가 좀 더 많고 그러지 않아요. 다 우리가 꾀가 있고 욕심도 많고 다 이기적인 면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이 야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 14년을 머슴살이하는 집념의 사나이였어요. 나보고 이쁜 아내를 얻기 위하여 14년을 머슴살을 하면 제가 예 대답할까요? 안 할까요? 글쎄 나도 자신 있게 말 못해 지금. 14년을 머슴을 살아야 한다면 이 간단한 일이 아니요 이게. 근데 야곱은 그런 집념의 사나이요. 형님 예서가 20년이 지났는데도 자신에 대한 원한을 갚기 위하여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길목에서 자신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고 첩과 그 아들들을 앞세우고 또 짐승들을 앞세우고 자신은 라헬과 함께 맨 나중에 위치하여 여차하면 도망치려고 궁리하는 약삭빠른 사람이었어요. 마중 나온 형 예서를 길에서 만나 20년에서 만났는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선물 공세를 해요. 선물은 분노도 쉬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야곱은 머리가 좋아. 사람의 성품을 꿰뚫어. 이 선물을 많이 형님에게 드리고 형님 앞에 몇 번 엎드려 절해요? 7번 엎드려 절하잖아요. 한 번만 절해도 되는데 몇 번? 7번이나 엎드려 절하면서 아부하고 선물 공세하고 용서받지 않아요. 야곱은 머리가 좋아. 꾀도 많아. 사람의 마음도 꿰뚫어. 이런 성품이었어요. 그리고 형님 에서가 야 야곱아, 너 아버지 이삭이 사는 헤브론으로 가는 길이 서툴고 잘 알지 못할 테니 내가 너보다 이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야곱이 납작 엎드려 7번이라 저라고 하니까 그냥 마음이 녹아버렸어. 내가 너 앞서가며 길 안내할 테니 나를 따르라 하니 형님 우리는 이 어린아이도 있고 가축도 많아서 빨리 못 가요. 형님 가고 나 천천히 갈 테니까 형님 가시오. 이래놓고 세겜과 숫곳에서 10년을 더 머무다며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게 외동딸 디나가 있었는데 누구에게서 낳은 딸인지 누구에게서 낳아요? 레아에게서 낳은 외동딸인데 이뻤던 모양이라 그 세겜성에서 세겜의 추장 세겜에게 이 성폭행 당했잖아요. 그래서 세겜이 딸 디나와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매달리니 그러면 좋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놓고 세겜성 남자들 할례 받게 해놓고 제일 고통스러워서 이게 참 한 3일쯤 되어져서 가서 시므온과 레위 야곱의 둘째 셋째가 가서 칼로 가서 할례 받은 남자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세겜성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봐라. 추장을 죽여? 그래 몇 사람 되지 않은 사람이 우리 성 사람들을 공격해. 전부 칼 들어라. 야곱의 가족들 죽여가요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뒤에서 이 세겜성 사람들을 막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바단 아랍으로 도망갈 때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 위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하여 상수리 나무 안에 야 우리 가정에 있는 우상들 전부 가지고 오니라. 드라빔이랑 다 가지고 오니라.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 우상을 다 묻고 처음으로 30년 만에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말이에요.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 앞에는 28절에는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해놓고 29절에는 누구?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야.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상당히 야곱의 이름은 거짓말장이 속이는 부정적인 뜻이었는데 긍정적인 의미의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서 불려지기 시작했지요. 그러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들레헴을 지나다 베냐민을 출생하다가 죽어 장사하고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는 헤브론에 30년 만에 돌아갔을 때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돌아가시고 없어요.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첫 아들 요셉을 이 채색 옷을 입혀 편애한 일로 인하여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어려움에 빠뜨렸는데 이 일로 인하여 이 야곱의 잘못으로 인하여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고 짐승들이 물어서 죽었다. 이 짐승의 피를 채색 옷에 입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보냈을 때 야곱은 지금까지 속이는 자였는데 이제는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가끔씩 기억해야 되는 거 있는데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이웃을 위하여 선행을 심으면
나는 가더라도 내 후손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절대로 악을 심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원한을 사지 말아야 돼요. 찾아가서 잘못했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풀어야 돼요. 고대 근동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고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린 후라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베냐민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졌지요.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두 번째 다시 떠날 때 이 베냐민을 안 보내주면 가서 곡식 못 삽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갈 때 몇 명이 70명에서 75명이 갔어. 여러분 10명만 있어도 한 끼 밥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70명에서 75명이 한 끼에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밥을 많이 해야 되겠어. 이 간단한 일이 아니요. 반찬은 빵은 얼마나 많이 구워가지고 거기 이게 수분 얼마나 많이 끓여야 되겠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더 이상 굶어 죽게 생겼으니 베냐민을 달려 보내지 않아요. 사실 이 베냐민을 애굽에 내려 보내면서 야곱은 성화되기 시작했어요. 43장 2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애굽에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얼마만큼 사오라? 얼마만큼 사오라? 얼마만큼 사오라? 조금 사오라. 과거에 같았으면 애굽에 가서 살 수 있는 대로 몽땅 사원이라 이렇게 할 텐데 지금은 뭐라고요? 조금 사원이라. 다른 사람도 사야 안 되겠냐? 욕심이 많이 줄어졌어요. 사랑하는 아들 막내 베냐민을 돌려보내면서 43장 13절에서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네 아우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 이제 베냐민만 마저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아들 죽고 사는 거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 내가 지킨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러다가 70명 가족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점점 많아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제가 이 예배당 건축할 때 이 땅 지질 조사할 때부터서 사진을 제가 다 찍었어요. 그래서 밤에 간판 켜가지고 십자가에 불 들어온 사진도 제가 그젯밤에 찍어가지고 우리 입당 감사 예배 때 영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데 다음 주일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회고하는 이런 설교 제가 하면서 그때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요. 눈물 나요. 제가 보면서 막 눈물 나더라고. 야, 이렇게 지었구나. 여러분들은 지금 지어놓으니까 이게 쉬운 건데요. 그 과정은요, 사진 보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여기 14절에 43장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좋은 신앙은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결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다 지고 가려고 맡기는 거야. 그냥 내 이 얘기 나오면 생각나는 게 저희 빙장어른 목사님 생각나서 빙장어른이 예화하는 거야.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차가 있고 우리는 달구지 다 걸어 다닐 때 할머니가 이거 머리에 짐 지고 가는데 선교사님이 태워줬어. 차 뒤에 태워줬는데 선교사님이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이걸 이고 막 끙끙거리고 있어. 할머니 왜 그걸 이고 있냐? 나 타는 것도 아짐찮고 고마운데 어떻게 이것까지 여기다가 놓냐? 할머니 그거 내리라. 내려서 거기 앉아서 가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편한데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꽁꽁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넘어지는 수 있지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베냐민도 시므온도 돌려보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참 이 야곱은 이민 초청을 받고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부엘세바에서 조상들이 살았던 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했어요. 46장 3절에 보면 예배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왜 여기 안 떠요? 나는 뜬 줄 알았어. 이게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면서 영상하는데 올려야 되는데 빠뜨렸어. 오늘 아침에 보니까 빠뜨렸어. 다 이미 보내버려서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이게 집중력이 밤에는 떨어져 버리더라고. 이게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게 올리라고 나는 다 해놨는데 보내는 데는 안 보내서 이게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자신에게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여기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야곱이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인데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할 때 야곱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자신감이 생겼겠어요. 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내려가라 이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당당하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변화되어지는 근거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싸우며 기도하면서 변화되어지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예배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이 성품 기질, 이 태어난 대로 사는 거요. 이게 잘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변화되어진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되어진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으려고 하면서 나의 원대로 아니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성품이 기질이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말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애굽에 내려가고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성화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첫째로 야곱은 잃어버렸던 아들들을 다시 찾았어요. 시므온 인질로 잡혀 있었는데 다시 찾았고 베냐민 못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르면 이르리로다 했는데 그 아들 다시 돌아왔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 총리되어 살아있고 자기를 위민 초청했다. 이 소식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 어땠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내려갔어요. 46장 4절에서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 다음에 누구 이름 말이에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여러분, 내 어렸을 때 외갓집이 한 30리 되어졌는데
제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험 좋아하고 내 겁이 좀 없는 편이야. 혼자 걸어서 내 어려서 초등학교 때 외갓집 많이 갔는데 제일 겁나는 게 남의 동네 앞에 갈 때 시비 걸고 나를 때릴까 봐서 그게 제일 겁나더라고. 산에 넘는 건 이건 겁나는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중간에 강도 만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내가 가나안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소망도 주시지 않아요. 애굽의 총리인 내 아들 요셉이 내 눈을 감길 것이다. 이것도 또 믿을 만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애굽의 총리, 그 아들이 야곱의 눈을 감기게 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으로 위로를 주셨냐고요. 그러니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애굽에 내려갈 수가 있었지요.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 큰 흉년 중에 흉년이 2년 지나고 아직도 다시 5년이 남아야 돼요. 남아야 되어지는데 오늘 아까 읽었던 47장 27절 마지막 절에 한번 봐봐. 여러분들 유심히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거주하여 거기서 뭐래요?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다른 사람들은 지금 굶어 죽냐 사냐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있는데 야곱은 거기 애굽에 내려가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이 야곱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입었다. 여러분, 야곱은 당대 가장 강대한 나라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2번이나 걸쳐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니라 축복했다.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야곱이 당대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의 왕 절대 군주 그를 축복했다. 얼마나 영적인 권세가 있었냐고요. 야곱은 생애 마지막에 이 축복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왕을 축복하고 12아들을 축복하고 요셉의 2아들을 축복하고 축복하는 생애였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런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야곱은 참 험난한 세월, 형님 예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려왔다면 야곱이 싸워가지고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용서받게 하고 세겜성 사람들이 죽이려고 몰려왔을 때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살아났어요. 흉년에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 당할 때 피할 길 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이 사람의 기질, 성품 다 이게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의 성품과 기질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이 기질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성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야곱은 애굽에서 번성했어도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27절 아까 그 보면 거기서 그 마지막에 고센 땅에 거주하며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 생업이 번성하였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는고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살면서 재산을 모으고 번성하여 많은 자녀를 낳았다. 생육하고 많은 그 자녀를 낳고 또 경제적으로도 번성했다. 애굽 사람들은 갈수록 어려워졌는데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에 살면서 재산도 번성하고 많은 자녀를 낳으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 대한민국은 인구가 갈수록 줄어든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서 주일학교가 됐니? 주일학교가 없잖아요. 아이들을 안 낳아서. 이게 보통 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도우심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겠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고센 땅에 임해서 번성했냐? 이 11절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요셉이 바로가 명령한 대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에 정착시키고 그들에게 이집트의 제일 좋은 땅인 람세스를 주었으며,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 나일강의 하류, 그 기름진 땅, 고센 땅, 제일 좋은 땅을 주었으니 농사하면 잘 될 거 아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요. 이 하나님이 바로 왕을 통하여 이 고센 땅에 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자녀들도 많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애굽에 가서 이루어지게 되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큰 민족 이스라엘을 점점 이루어 가셨지요. 이것은 말입니다. 46장 3절에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외우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읽는 거예요. 28절도 봐봐요. 오늘 본문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렇게 기록했는데, 130세에 야곱이 아들 요셉의 이민 초청으로 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벌써 17년이 지나 야곱이 147세가 되어졌다. 야곱이 147세 되자 죽을 날이 임박한 줄 알고, 야곱 같은 이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은요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축복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고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죽을 날도 다 알고 있었어요. 147세 죽을 날이 임박한 줄 알고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시신을 애굽 땅 고센에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 이 선영인 막벨라 굴에다가 꼭 묻겠다고 요셉에게 맹세하게 했잖아요. 지금 애굽 땅에서 지금 어려움에 빠졌다 그러면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애굽 땅에서 지금 번성하고 잘되고 지금 아이들도 많이 태고 민족이 이루어져가는 이때에 거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히겠다, 그곳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본향,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은 임시 피난처에 불과했어요. 노아가 방주에, 홍수 때 방주에 잠시 잠깐 들어갔다가 피신했던 것처럼 이 애굽은
야곱에게 있어서 노아 방주와 같은 것에 불과해요. 경제적으로 번성을 해도 거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 마음이 다 가 있었던 것이고 나이 들어서도 이 믿음은 시들지 아니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지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이 막벨라 굴에 장사할 것을 맹세시키지 않아요. 46절 4절 아까도 우리가 읽었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지금 애굽에 날아가지만 너를 데리고 반드시 돌아오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야곱은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엉뚱한 사람들 말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게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46장 4절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릴 것이며, 그 다음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 말씀 기억하고 요셉을 불러다가 환도배에 손을 넣고 네가 맹세해라, 나를 애굽 땅에 묻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묻겠다고 맹세하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30절에서 약속하잖아. 현대인의 성경 30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죽거든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메어다가 조상들이 묻혀있는 곳에 나를 매장하여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요셉이 맹세하지 않아요. 참 놀랍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하라고 말하자 요셉은 즉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야곱의 맹세, 요셉의 대답 속에 담긴 의미를 네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첫째, 야곱은 자신이 애굽에 내려갈 때 자신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둘째, 야곱은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 이어서 자신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도 그대로 믿었습니다. 셋째, 야곱은 아들 요셉의 다짐을 받아내자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31절 마지막에 봐요.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을 만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나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한다고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147세의 연로한 야곱이 침상머리에 의지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할렐루야!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십시다.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십시다. 영광 돌리십시다. 이것이 우리 입당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말입니다,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자신보다 예서를 더 사랑하고 장자의 축복을 예서에게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이제 보십시오. 제가 형님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 제가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제가 가로챈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야곱은 얼마나 감동했어요. 자가 과거에 장자의 명분 팥죽으로 산 것, 별미로 아버지 축복을 형님의 축복을 가로챈 거 늘 이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일한 게 아닙니다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타고난 기질, 성품은 변화되기 어렵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인도받으면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품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고약한 거, 나쁜 거, 이런 건 변화되어져야 돼요.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이게 우리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변화되어져야 돼, 성령으로. 그 욕심 많고 약삭 빠른 야곱이 험난한 세월 그 위기를 겪으면서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성화되어졌습니다. 우리의 기질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 생긴 것을 이러니 어떡하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